알면 알수록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정말 쓰레기에 불과하고 티끌에 불과하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그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아 하늘의 영원한 왕들이 된 우리의 신분과 처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눈을 돌리게 하시고 하늘만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5장 1절 제가 공부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여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나아만의 이야기인데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가, 성도의 삶의 그 본질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1절을 보시면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그러죠. 그래서 주인이라는 건 왕이에요. 왕. 근데 아람이라는 나라가 요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아주 박살을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 문둥병에서 낫는 이런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그 주인 앞에서 왕 앞에서 어떻게 크고 존귀한 자가 됐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가 나오는데 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러죠. 그가 나아만이 크고 존귀한 자가 된 건 전쟁에서 그가 혁혁한 공을 세워서 아람이라는 나라를 정말 풍전등화 같은 처지에서 구원해낸 거죠. 근데 누가 그 나아만의 그 삶에 개입을 해서 그 전쟁을 승리를 만들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장중을 떠나서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도 없는 것입니다. 이 나아만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겨우 그 소녀에게 말 들어서 그냥 병 고치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을 것이고 지 마음대로 이 세상에서 왕 되기 위해서 아담들과 똑같이 이 세상 아담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그의 삶에 개입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진짜 큰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번역이 빠져 있는데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but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나병한 자다. 그는 큰 용사이나 그러나 그는 나병한 자더라. 사실은 그런 그러나라는 단어가 중요한 건데 개역 성경에는 그런 접속사들이 거의 다 빠져 있어요.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진짜 성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들은 그런 접속사들의 동그라미가 쳐 있어야 돼요. 성경에. 그런 반전들. 큰 용사, 하나님이 큰 용사를 만들어 놓고 그러나 그는 문둥병자다 라는 이런 반전을 여기다 적어 놓는 것은 큰 용사라는, 세상에서 큰 용사라는 게 바로 문둥병자,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부정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죠.
그렇게 만들어 버리죠. 아담을 왜 죄인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시냐면 보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하나님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안 만들었으면 아담이 그거 안 따먹었다니까요. 아주 흉측하게 무슨 유자인가요? 그건 뭐예요? 그 울퉁불퉁한 거. 그런 거나 아니면 아주 괴상하게 저 브라질 가니까 그런 과일들 많더구만요. 그냥 보기만 해도 흉측한 거. 그리고 냄새도 이상한 거. 그런 거 막 있더구만요. 먹으니까 맛있더구만. 만약에 선악과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 봐요. 아담이 먹겠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러죠. 그건 아담에게 욕심이 들어가서 그렇게 보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리고 가장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다 심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가르치기 위하심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그냥 오랜 장고 끝에 죽여야 되는데 그냥 생각하다가 에이 한 번만 용서해주자 이거였나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는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한 치욕스러운 선악과 사건을 경험케 하시냐면 하나님의 주되심, 니들 힘으로 절대 죽은 흙에서 하늘의 존재로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자들이야를 가르쳐주기 위해 어떻게 없었던 자들이 지들의 힘과 노력으로 하늘의 존재가 되겠습니까? 없음이었는데 근데 숨만 탁 불어넣어주면 이 왼수들이 전부 지들이 잘나서 뭐가 됐는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나아만 같은 사람도 지금 큰 용사가 됐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 사람은 자기가 칙령을 만들어서 발표를 할 수 있을 만큼 뭐 그 하만처럼 모르드게와 하만에서 그 하만처럼 뭐 그런 아주 거의 왕이었어요. 오죽하면은 이 사람이 문둥병이 걸렸는데도 왕이 그를 신뢰하고 사랑했다니까요. 전염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래서 병 고치러 간다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대적 국가거든요. 근데 편지까지 써줬어요. 그 편지를 받고 이스라엘 왕이 사시나무 떨듯 떨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권세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적국으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그 자신감이 있었으면은 군사들을 데리고 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금 몇 개 이거 터덜터덜 갖고 갔는데 국가 전체가 벌벌 떨었다니까요. 이스라엘 국가 전체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이 역사라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역사는 지금 자기들이 뭔가 대단한 걸 만들어 놓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역사 낙관론이죠, 무엇이. 야, 어떻게 인간이 이런 것까지 만드냐. 이제 막 전화로 화상통화도 돼. 뭐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우리 청년들한테 야, 전화로 막 화상통화가 되더라 그러니까 그거 이제 그것도 다 지나갔어요. 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글쎄 문명이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예전에 무슨 언제 우리가 손에 들고 전화기를 손에 들고 다니는 미래학자들이 책에서나 써놨던 이야기예요. 불과 얼마 전에 우리 그런 걸 읽으면서 야, 참 미래학자들의 상상력은 대단해. 그랬잖아요. 되더라니까 생각이. 지금 나노 기술 같은 게 얼마나 발달이 됐냐면은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나노 그 입자들을 몸 안에 넣어서 질병까지 이제 잡아먹는 그런 연구까지 진행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지금 기고만장해 있어요. 뭐 질병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뭐 발견이 돼갖고 이제 그것만 어떻게 뭐 요리를 하면은 뭐 인간이 질병에 걸리지도 않을 수 있고 뭐 예수님이 그러죠. 과연 그러하니라. 니들 생각대로 될 거야. 여러분 난 그런 세상이 오면은 정말 끔찍해서 아주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질병도 없고 그냥 늙어서 쭈글쭈글한데 계속 살아야 돼. 에?
아니 그게 지옥이지 뭐예요. 지금 나이 한 살 한 살 먹는 게 아니라 기뻐 죽겠는데 질병이 없는 세상에 와갖고 아니 죽지도 못하고 이거는 그냥. 근데 인간들은요 그게 유토피아인 줄 알아요. 여러분 한국에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 한국에는 거의 50살이면 정년 퇴직들을 해요 요새는요. 제 친구들은 45세 정리해보죠. 정년 퇴직이 아니라. 근데 45세 회사에서 쫓겨났는데 그것도 대기업 부장 뭐 이사 하다가 쫓겨난 아이들이 할 게 없어갖고요. 아 이제 50도 안 됐는데 파고당 공원에 가갖고 비둘기 밥이나 주고 앉아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할 것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 노후 대책이 안 서 있으니까요. 아니 가장 기본적인 그 생활만 유지하려고 해도 죽을 때까지 거의 뭐 2억, 3억이 필요하다는데 그런 돈을 마련해놓고 정년퇴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냥 노인들로 길거리는 넘쳐나는데 그 노인들이 전부 자식들한테 버림받아 그냥 며느리 눈치 보기 싫어갖고 파고다 공원에 나와서 한참 있다 그 추운데 저녁 때 슬쩍 들어갔다가 또 새벽에 밥부터 먹으러 또 나오고 이거 거지지 뭡니까 이게. 누가 늙은이들을 대우해 주던가요 이 세상에 지금. 그런데 그래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고 오래 사는 게 복인 줄 알아요. 역사 납관론 천만의 말씀. 우리들의 인생만 봐도 이 역사는 비관이에요. 중국으로 가보세요. 죽어라고 피땀 흘려서 애들 키워놨더니 나중에 지 새끼 낳고 그러면요. 일단 미국에도 보세요. 대학교 들어가면 끝이에요. 우리 집사님 친방 갔더니 아유 그렇게 그냥 살갑게 굴었던 애가 대학교에 딱 동부로 대학교 갔는데 3주 동안 전화를 안 했대요. 막 울었대나? 그때 놓는 거예요. 왜 울어요? 걔 졸업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은 부모 품으로 돌아올 것 같으세요? 그냥 가끔 한 번씩 보면서 그냥 그걸로 만족하시면 돼요. 걔네들이 뭐 여러분을 천만의 말씀. 관계라는 건 하나님이 끊어내라고 주신 것이지 거기에서 여러분이 만족하라고 주신 거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힘이라는 거 우리가 내 자아로 끌어들여서 나로 확보하고 있는 것들은 말씀의 검이 와서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검을 주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관계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비가 자식과 그거를 서운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힘으로 붙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준 게 우리가 좋아하고 목숨같이 여기는 것들이라니까요. 돈을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그 돈을 여러분이 그 돈을 갖고 행복하라고 준 게 아닌 것처럼 관계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는 날까지 돈을 사랑하고 내 자식 새끼만 사랑하니까 그냥 우리는 죄인 맞네요 그러고 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나 성도는 말씀을 알면 알수록 거기에 대해서 자꾸 마음을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나니까. 지금 우리는 그러한 뭔가 착각하고 있어요. 이 인본주의의 망령은 나뿐만 아니라 이 역사 자체가 굉장히 위대한 거라고 알고 있는데 성경은 그게 바로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 마음대로 해봐. 하나님이 인간들의 그 욕망과 야망을 오히려 부추겨주고 성취시켜주세요. 과연 그러하니라. 니들이 천기를 분별하고 무슨 뭐 바람이 불면은 내일 뭐 날씨가 맑을 것이다, 내일 비가 올 것이다 추측은 잘하는데 아닐 거리 아니라 과연 그러하니라. 될 거야. 니들이 상상하는 대로 될 거야. 그러나 그게 복일까를 물으시는 거예요. 나만에게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아무리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벌벌 떤다고 할지라도 문둥병이 걸린 상태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차라리 문둥병 낫고 그지로 사는 게 낫지. 안 그래? 별당 아씨처럼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아씨인데 맨날 별당에 갇혀 있어야 되는, 에? 어렸을 때 봤던 연속곡도 이렇게 생각이 나고 그래요. 흑백 TV 봤잖아요, 우리 그때. 얼굴에 무슨 두건 쓰고 나오는 아줌마. 그게 복입니까? 근데 이 역사의 실체가 그거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전체가 다 문둥병이 걸려있고, 나 자신 마찬가지예요. 문둥병이 걸려있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왜? 그걸 지적하는 사람들이 너무 미미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높음과 용사됨과 야망을 추구하는 이들은요, 작은 것을 보지 못해요. 항상 큰 거, 그리고 위대한 거,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정말 가치 있어 보이는 것, 이런 것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죠. 작은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요, 세상은 문둥병에 걸렸어요 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진짜 교회, 진짜 기독교인밖에 없거든요. 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런 교회들도 전부 이 세상은 살만하다, 그러니까 긍정적 사고를 갖고 열심히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면서 살자, 번영의 신학 그러잖아요. 근데 그 중에 진짜 하나님의 성령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다, 이 세상은 지금 온통 문둥병에 걸려 있으니까 빨리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밀어내고 있는데 롯의 식구들처럼 농담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사회들처럼. 오죽하면 천사가 손을 끌고 나왔단 말입니다. 나만이 지금 그 상황입니다. 용사됨을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 한 소녀가 나타납니다. 그것도 포로예요. 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소녀는 여기 한번 딱 나오고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게다가 부모 형제 다 잃고 호롤단신 어린 나이에 적국의 포로로 와서 시종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이를 통해 당신의 백성을 부르세요. 그게 만약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기 위해서 딱 그 한마디 하게 하려고 스테반처럼 그 설교 한번 하고 짐 멜리어처럼 선교하러 갔다가 강가에서 맞아 죽었어요. 창에 찔려서. 5명이 다 죽었습니다. 뭐냔 말이에요. What a waste. 이 소녀는 뭐예요, 이거?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그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도 알았던 이 소녀가 여기에 딱 한 번 나오고 요 말 한마디 하고 그냥 끝. 평생 종으로 살다가 죽었는지 그랬을 거야 아마. 조금 있다가 이스라엘과 전쟁이 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박살났거든요. 그 평생 시종으로 살다 죽었을 거예요. 뭘 했다는 소리도 없고 착하게 살았다는 말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한마디 하라고 이 세상에 보냈어요. 여러분, 먼지에게 창조주께서 야, 너 역사 속에 내려가서 내가 시키는 말 딱 한마디만 하고 와. 그럼 먼지가 아니 내가 어떤 존재인데 그따위 역할을 단역을 맡아야 돼요.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연기자들이요 TV나 영화에 나와서 대사 한마디를 얻는 게 맨날 시체 1, 시체 2, 뭐 행인 1, 행인 3 이런 것만 하다가 대사 한마디가 딱 주어질 때 그때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다 그러거든요. 대사 한마디 주어질 때요. 맨날 군중 속에서 인민군 포로 막 이런 거 하다가 대사를 해야 돼. 네? 뭐 지나가는 뭐 차를 보고 충성, 경례를 한번 한다거나 그 충성을 한 5만 번은 연습한대요. 충성. 옛날에 어떤 탤런트가 그랬잖아요. 그러게나 이거 한마디 하는데 계속 그러나게 이렇게 돼갖고 NG를 뭐 10몇 번을 냈다고? 여러분, 대사 한마디 하는 건요 그만큼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이미 탑스타라고도 생각하고 큰 용사라고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역할을 맡겨주면은 야 내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바로 그걸 부수는 것입니다. 니들이 뭔데 도대체 하나님한테 지금 원망을 하고 있냐 이걸 부수는 게 은혜에 대한 설교지 뭘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뭘 해요 회개는 그리고 뭘 하지 말아요 하지 말기는 어제도 우리 청년 아이들이 이메일을 장문의 이메일을 쓰고 뭐 유튜브를 뭐 막 첨부를 해서 링크를 걸어갖고 막 이메일을 저한테 써서 질문을 하고 그러는데 대부분이 그거예요. 언제부터 봉사를 해야 되죠? 언제부터 섬겨야 되죠? 은혜를 알고 나니까 모든 게 자기 의를 쌓는 것 같아요. 정말 화가 나가지고 얘가 역겹다라고 썼어요. 답장.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자고. 진짜 자기 의를 쌓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원래 하기 싫었던 거예요? 100% 다 원래 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의 십자가에다가 핑계를 전가하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자기의 쌓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진짜?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언제부터 섬겨야 되고 언제부터 봉사해야 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 소녀는요. 나아만에게는 정말 벌레 같은 존재였어요. 아무 데나 찍 눌러 죽이는 되는 존재예요. 종이에요. 그것도 적국의 포로. 그런데 나아만에게 살 길을 유일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벌레였어요. 근데 나아만이 그 소리를 듣는다니까요. 지 여종의 말을 들어요. 어디 알지도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는 그것도 사마리아에 있는 어떤 선지자를 찾아가라는데 얼마 전에 자기들이 가서 박살내고 온 그 나라인데 거기 가서 야 나 좀 고쳐줘. 이거 쪽팔린 거거든. 근데 하나님이 관계하시는 자는 내가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걸 알아요. 창피하고 이런 거 나는 그런 거 지금 생각할 계제가 아니라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걸 알고 갑니다. 근데 갔는데 문도 안 열어줘요. 내가 칼 뽑아 들고 가서 당장 둘로 쪼갤 수 있는 놈이 그 오두막에서 나오지도 않고 문도 안 열어줘요. 그리고는 그 요단강, 팔레스타인의 요단강은요, 건기 때는 거의 말라요. 우기 때도 거의 흙탕물이고, 뭐 깊어봐야 허리래요. 얕은 강은 항상 혼탁하게 돼 있어요. 지저분한. 근데 그 지저분한 데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라는 거죠. 화가 날만 해요. 그죠? 일국의 군대 장관인데 돌아가려고 합니다. 저기 나를 놀리는구나. 그런데 나만의 신 하나가 손을 좀 치고 해보십시오. 근데 또 그 말을 들어요. 들어갔다 나왔더니 애기 피부처럼 아주 맑은 피부가 됐어. 실제로 화장품 회사가 원래 영국의 스탠다드 회사가 창세기를 보면서 여기 기름이 있겠다 그래갖고 실제로 가갖고 그 발굴을 하는 바람에 유전을 발견했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그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다 그래갖고 화장품 회사가 요단강에 가갖고 거기서 무슨 화장품 재료를 채취하고 발굴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뭐 때문에? 요 나아만 얘기 갖고 인간들이 이렇게 비려서 참 어이가 없어요. 네? 애기 문둥이가 맑은 피부가 됐다고 그걸 성경에 있다고 스탠다드 회사의 그 전철을 자기도 밟고 싶다는 거죠. 아무리 갖다 발라봐야 그냥 이렇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해 십자가죠 그게 십자가에 의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그런 구원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무슨 요단강에 무슨 효험이 있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실로암 가갖고
맹인들은 전부 실로암 가야 되겠네요. 그건 예수의 침이 없으니까 안 되겠군요. 하여튼 실로암에 닦으면 눈이 나고 그랬잖아요. 뭐냐, 성경을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떤 유익을 갖다 줄까의 차원에서만 읽으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17장에 그대로 옮겨져서 나와요. 문둥병자 10명. 근데 그 중에 사마리아 문둥병자만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살해를 하죠. 여기서의 문둥병자인 나아만은 살해를 안 합니다. 왜? 살해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은 이 엘리사는 예수의 모형이기 때문에 살해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러나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는 살해를 받아요. 살해라는 게 무슨 그냥 꼭 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인사를 받는단 말이에요. 감사의 인사. 요 나만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그 문둥병 치유의 이야기와 연결시켜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문둥병자를 마가복음 1장에서는 손을 대어서 고쳐주는데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손을 안 대고요. 멀리에서 물어봐요. 문둥병자들이. 요 엘리사의 이야기인 거예요. 나만의 이야기. 멀리서 물어보는데 그래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런다고요. 근데 가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9명은 안 온다니까요. 제사장에게 보인다는 건 당시 문둥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자기의 나은 걸 보이면 다시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했어요. 그게 레위기의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9명은 지들이 병 낫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거에만 관심을 가진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제사장에게 안 가고 예수님에게 온단 말입니다. 그가 바로 구원받은 자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그 어린 소녀처럼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집에 시종으로 살던 어린 소녀처럼 구유에 와서 못생긴 또 흠모할 것도 없는 그런 외모를 갖고 배우지도 못했고 하는 그런 가난한 그런 소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를 알아보더라는 것입니다.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파송되는 거예요. 예수의 모습으로. 나아만의 집의 소녀의 모습으로. 그러니 누가 여러분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 그게 사실 맞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는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기는데 어떤 선교사는 제가 그 시카고 선교대회 갔을 때 어떤 선교사가 오더니 17년 동안 자기는 한 명도 구원 못했다고 그러면서 엉엉 울던데 내가 속으로 그랬어. 당신이 진짜 다른 사람들은 어디 와서 그냥 이상한 사진들 막 찍어와가지고 90년에 회심한 사람이 막 98년도에 사진에 또 있고 막 그렇게 전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의 소리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 인간들에게 그 소리가 들려서 누군가가 살아 올라왔다면 그게 기적이죠. 미치고 팔짝 뛰는 일이지. 그게 기적이지 어떻게 우리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그냥 벌떼처럼 몰리는 게 그 기적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못 알아들어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욕을 먹어야 맞는 거라니까요.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둘로 갈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들려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사망의 향기로 가게 돼요. 그 말이 뭐냐면 듣기 싫어 죽겠네라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성화를 주장하는 개혁주의 성화 설교를 보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자, 사회에 나가서 봉사하자, 이웃을 섬기자, 사랑하자로 모든 게 결론이 난다면 세상이 그걸 싫어합니까? 자기의 가치를 위해 사는 인간들은요. 그런 설교를 들으면은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좋아해요. 그래서 일간지에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웃의 전기세를 다 내주는 교회, 아프리카에 가서 매달 하나씩 우물을 파는 교회, 칭찬해 주잖아요. 일간지에서. 그게 무슨 사망의 향기입니까? 복음은 사망의 향기여야 된다니까요. 어떤 무리에게? 대다수의 무리에게. 근데도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가치를 챙겨주는 그런 말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너무. 그러니까 그걸 하면은 좋은 교회, 안 하면은 게으른 교회. 진짜 해야 할 것들을 안 하고. 그러니까 뭐 그냥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 그러면은 뭐 조직이 착착착착 돼 있고 민주적인 운영 방법에 따라 뭐 회의 절차도 그냥 뭐 국회로 회의 그 절차 그걸 갖다가 그대로 갖다가 하는 사람들. 심지어 뭐 공동위원회 망치 이거 어디서 구해왔는지 나 그거 한번 때려보고 싶어. 이걸 교회까지 갖고 와서 이걸 하더라고. 교회는 회의를 많이 하면 회의에 빠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우리 부역장 회의 가서 너무 재밌게 참 즐겁게 보냈는데 갑자기 무슨 뭐 건의사항 뭐 이런 거 하자 그랬더니 기가 막혀가지고 금방 싸늘해져가지고 뭐 합시다. 여기 하지 맙시다. 뭔지 아세요? 나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잘. 우리 교회에서 당연히 하자고도 안 그러고 저도 뭐 별로 할 일도 별로 없고 그냥 말씀 잘 가르치고 말씀 잘 배우면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무슨 뭐 행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잘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뭐 무슨 본이 되자 뭐 이러는데 무슨 본을 보이겠다는 거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 교회처럼 빠듯하게 몰기시 불고 뭐 오너 캐리 그것도 또 갖고 있어가지고 그냥 지루해요. 그렇게 가면 돼요. 교회 재정 많고 예산 많아서 그거 갖고 뭘 하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거 하는 게 옳은 거예요. 저거 하는 게 옳은 게요. 이런 사람들은 딱 나타나갖고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그냥 다 쓰레기인데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이웃들에게 장학금을 지불합시다. 그걸 합시다.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교회가 왜 그런 걸 해야 됩니까? 그냥 알아서 혼자 하세요. 집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은 전혀 관심도 없으면서 헌금도 어디 쥐꼬리만큼도 안 하는 사람들이 뭘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그냥. 교회가 왜 그런 걸 해야 돼요? 말씀 잘 전하면 돼요. 그리고 잘 배우고 우리 예수 없으면 큰일 나는 사람들이구나. 만 잘 배우면 되지. 대단하게 그냥 뭐. 저한테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부목사를 지금부터 많이 세워가야 교회가 부흥한대요. 조직적으로 잘 되고.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목사들이 여럿이 있게 되면 외부에서 봤을 때도 위용이 서고 저 교회는 참 이렇게 뭐 잘 분담이 돼 있고 뭘 분담하자는 건데요? 난 그냥 가르쳐달라. 뭘 분담하자는 거냐? 관리를 해야 된다고 사람들. 왜 교회가 사람을 관리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세요. 당신의 백성은. 예수님이 내 양이라 그랬지 언제 우리 교회의 양이라 그랬습니까? 뭐 수시로 찾아가지고 뭐 무슨 별일이 없나? 그런 거는 고등학교 동창들도 해주는 거잖아요. 예? 근데 교회가 그렇게 사람들 비율을 맞춰줘야 돼요. 오히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거 잘해주는 대로 가세요. 공개적으로 말은 못하겠지만 그게 나은 거예요. 그걸 왜 관리를 해서 붙들어야 됩니까? 도대체가 이해를 안 해요. 그렇게 해서 뭐 더 잘 부흥시키기 위해서 부목사를 세워요. 우리는 부목사 월급 줄 돈도 없어요. 그래서 안 돼요.
사정도 모르면서 자꾸 무슨 부목사를 세우고. 부교육자 있으면 저도 편하죠. 심부름도 시키고, 뭐, 심심할 때 데리고 놀고. 부하들 생기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갈 때, 야, 따라와! 옛날에 박영선 목사님, 늘 부목사들 그냥 쫙 끌고 다니면서 카지노 데려가서 막 카지노 시키고, 당구 못 치는 애들 당구 가르쳐가지고 막 그냥 돈 따먹고. 그리고 전부 당구가 500이야, 그 교회 부목사들. 담임 목사가 1000이니까. 여러분,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1000명, 2000명이 돼도 그냥 말씀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면 돼요. 그래서 그냥 가르치고, 뭐 새벽기도 나는 해야 된다. 뭐 성경 공부 가야지. 주일 설교도 제대로 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무슨 성경 공부를 더 해달라는 거야 도대체. 주일 설교, 수요 설교 그거나 좀 제대로 잘 이해하세요 다들. 잘 하시는 분들한테 괜히 딴 사람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를. 아니 질문 매일 오는 거 보면은 지난주에 분명히 내가 한 얘기인데, 아니 그 설교 나간 지 딱 이틀 됐는데 상급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이 우리 교인이 뭐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상급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그래놓고 자기가 기가 성경 공부도 하고 뭘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하다 보면은 자기가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안에 뭐가 이렇게 쌓인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뭐 성경 공부도 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주일 설교나 못 이해하면 5번, 6번, 10번씩 들으시면 돼요. 제가 그 안에 그 행간에다가도 많은 걸 넣어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다 보면 다음에 듣면 또 새로운 게 들리고 새로운 게 들려요. 당연히요. 난 다 이해한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요. 아니 목사님들도요.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이 가끔 메일을 하면 설교 한 편에서 설교를 자기가 3편에서 4편을 만들어서 설교를 한다는데 잘 듣는 사람은 그거 뽑아서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제가 그냥 꽉꽉 짜서 넣는 거기 때문에 신학을 안 한 일반 사람들이 들으려면 여러 번 들어야 겨우 그거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제자 훈련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훈련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제자 훈련했는데 다 도망갔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슨 제자 훈련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에서 제자 만들겠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시도를 하면 반드시 커지게 돼 있어요, 그 교회는요. 왜냐하면 내가 제자가 되어가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어떤 단계? 나는 이제 이 단계에 올라왔어. 넌 아직 그 단계야? 난 한 발 더 올라가야지. 이게 사람들의 이 죄성을 얼마나 자극해주는 건지 몰라요. 우리도 그런 거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교육자 하나씩 탁탁 박아 놓으면요, 사람들이 그 성취감 때문에 굉장히 이게 활기 있어져요. 교회가요. 교회는 활기가 있는 곳이 아니라 그 활기를 갖고 온 사람들의 활기를 뺏어버리는 게 교회라니까요. 니들이 활기를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살아나는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교회지, 사람들의 활기를 더욱더 북돋아주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군대 장관 나아만을 소녀에게 묵사발 나게 만들어 요단강에 들어가서 묵사발 나게 만들어 완전히 묵사발 만들어서 아이고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구나. 그냥 그 유대의 흙 한 줌 짊어지고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간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야망을 토해내놓는 이런 가시적 지역교회에서 그게 가능할 것 같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꾸 그런 불가능한 자본들을 보면서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얼른 떠나고 싶다라는, 하나님이 이 죄를 말끔히 씻어놓은 그곳이 너무 그립다라는 마음이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근데 전부 온통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라는 것도 다 인간들의 가능성, 그 역사, 낙관론 여기에 다 빠져가지고 해보자는 거죠.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정의구현 사재단 이따위 것들 하면서 그래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해서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네? 지도교수가 하는 거라 참 대놓고 말은 못하겠지만 기독교 윤리를 어떻게 실천하자는 것입니까? 기독교 윤리가 실천이 되냐고요. 그냥 건강하게 건전하게 잘 살자. 착하게 잘 살자. 섬기면서 잘 살자. 그게 어떻게 기독교의 모토가 됩니까? 그거 하는 교회들은 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견전한 교회. 그거 아닙니다. 예수만 드러나야 돼요. 교회에서건 나의 삶에서건 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어내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정말 하나님과 대항하면서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깨달아가고 그 속에서 고통도 느끼고 좌절과 절망도 느끼면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져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것들을 하시려고요. 용사되지 말고 선생되지 말라고 했는데 무슨 본보기가 되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본보기? 예수만 드러나는 본보기는요, 어떻게 봤을 때는 야, 뭐 어떻게 저런 데가 다 있냐, 세상적 관점을 봤을 때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래야 그래도 그를 용서하는 예수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게 공식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판단하여 무슨 도덕적 윤리적 목적지를 잡는 것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때 마음대로 못 살게 하세요. 여러분에게 열심을 부리게 하신다니까요. 우리는요, 얼마나 우리 이 인간의 가치와 영광을 챙겨갔는지, 그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막 사세요. 그래도 막 못 살아요. 내가 어떤 인간인데 막 살아. 그러면서도 결국 하기 싫어 죽겠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안 하려고 하는 자기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정말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불편하게 하셔서 우리는 죄를 행하면 편안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을 부리게 되어 또, 그런데 어떤 열심을 부려도 우리는 그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합력시켜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가르친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뭐 최선을 다해서 가보세요. 안 될 때는 그래 맞아. 나는 이렇게 죽어 마땅한 자야. 아주 확실하게 돼요. 할 땐 또 열심히 해보시고. 그러다가 진짜 되면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런 일을 과연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뭔가를 해놓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존재가 또 못 됩니다. 그거를 발견하시기 위해서라도 또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을 때가 참 행복하다는 걸 우리가 문득문득 깨닫게 돼요. 그냥 내 맘대로 막 살 때 얼마나 불편했으며 얼마나 두려웠으며 그게 얼마나 지저분했는지도 깨닫게 되고, 그렇게 아주 그냥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진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키워가는 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열심히 하세요. 뭐든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말이 인간이지 하나님이 수만 그 혼만 빼내어가도 그냥 죽은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고 우주의 중심이 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로 그것을 깨는 것이라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이 시대의 말씀은 그리도 달콤하고 그리도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와 격려를 전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올바른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올바로 알아듣고 올바로 깨달으며 자신의 실체를 올바로 바라보게 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성문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